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가 기도 제목 하나 부탁드려야 될 것 같네요. 교회 건축 공사는 이번 달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음향, 스피커, 그 아주 민감한 LED, 이 전자 이런 장치들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서 들어와서 그거는 이제 9월 초부터 설치가 되지만 그 외에는 거의 다 이제 다음 주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 하면 허가를 받는 것들을 합니다. 뭐 열효율 에너지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녹색 인증 허가라 그래서 또 이 현대에 맞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대로 건축이 되어 있는가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또 장애인들이 이렇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느냐 장애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소방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라든지 소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느냐 시설을 또 다 점검을 시설을 받아야 되고요. 전기가 다 올바르게 이게 되어 있느냐 배관에 대한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 시설이 다 허가가 받아야지 저희가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들어가서 사용하고 나중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요즘 법이 워낙 까다로워가지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허가 받는 데만 한 달 보름 정도 내지 많으면 2달까지 걸린대요. 건축이 됐다 할지라도. 근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잘 한 번에 허가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들어가면 저희가 의자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의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본당에 의자 들어오고 교육공간에 의자 들어오면 세팅하고 조립하는데 좀 계속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 어디 있는가를 듣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제 철학을 얘기해서도 안 돼요. 저의 인생관, 저의 가치관을 얘기해서도 안 돼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원목사가 전하는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 성화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막 은사가 뛰어나요. 막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고 와 대단한 신앙이다. 굉장히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긍극적인 모습은 뭐라고요? 사랑의 모습을 지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이 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돼야만 하는가라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가 변화돼야 할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만 하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니라? 사랑이니라.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야. 어느 하나의 속성을 떼어내서 그것만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만큼은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이루어가고 사랑으로 끝맺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때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거룩함으로 닮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동행하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도 영원한가요? 돈도 짓고 있지만 사라지기도 합니다. 건강이 영원할까요? 건강도 언제 시들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도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지 오래 참을 수 있고 결국 그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바라보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게 돼요. 소망, 천국이 실제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천국에 들어가서는 소망이 필요 없게 돼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있어야만 돼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성숙함의 모습으로 뭘 표현하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에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찐빵을 사가지고 찐빵을 먹는데 달콤한 팥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못 먹죠. 사랑이 없는 것은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샘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낭만이 있고 때로는 좋은 추억이 있는 이유는 그 광야 같은 삶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샘물이 없다면, 생수를 마실 곳이 없다면 지옥일 거예요. 마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인내할 수 있고 이단들과 싸워 이기고 뭐 전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사랑이 없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냐면 내 촛대를 버리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랑이 없는 성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를 뛰어나고 탁월하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짜가.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좋아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설레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모두가 사랑을 원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다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죠? 아멘입니까? 예.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들이 가끔 당황하는 게 아멘이 적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설교가 빠르다 보니까 아멘할 틈을 안 줘가지고 이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서 살기 원하죠? 예,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모습과 표현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 설레입니다. 사랑하면 멋집니다. 근데 진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번 시도를 할 때 이게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십자가였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 그 상황으로 한번 우리가 되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모욕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죽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고통,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게 설레 보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2000년 타임머신을 타고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내가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는 사실 사랑하라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성공해야 돼.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과정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어. 네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짚고 올라가고 밟고 올라가도 결과만 좋다면 괜찮아. 옆집에 있는 애가 너 지면 안 돼. 이 시대는 경쟁의 시대야. 너 지면 루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문화, 이렇게 가리키는 교육, 이렇게 가르치는 세대 속에서 여러분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낭만적인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죠? 그죠? 꽃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김영수 집사님 오늘 일부 예배 드렸거든요. 집사님 보는 순간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꽃은 다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김영수 권사님이 얼마나 손에다 흙을 묻히는지 아십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땀을 흘리면서 그 태양빛을 맞으면서 그 꽃을 가꾸는 줄 아십니까? 꽃은 다 원하는데 그 꽃을 가꾸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다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멋져 보이는 단어예요. 아름다운 단어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열매로 꽃을 맺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꽃은 좋아하지만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가지를 치는 수고는 싫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변화돼야 할 방향이고 목적이고 궁극적인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픔 준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면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면서 품으시겠어요?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도저히 풀 수 없는 실타래가 있대요. 실타래를 풀려고 하는데 안 풀려진대요. 최고의 좋은 방법이 뭐냐? 뭘까요? 끊어버리는 거, 잘라버리는 거래요. 그러면 쉽다는 거예요. 관계가 막 실타래처럼 먹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풀 수가 없어. 그러면 잘라버리지.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 사람과 끝이야. 근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일까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포기하셨을 거예요. 우리 버리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못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뭘 요구하신다고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래요. 그렇게 옆에 있는 지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래요. 아, 목사님, 나 상처받았는데. 목사님, 나 손해봤는데. 차라리 이게 원목사가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해요,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상관없이 살든지,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이곳에도 누군가를 품기 힘든 분도 계시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버프 권사님은 다 누구랑 화평한 줄 알았는데 또 있어요? 저는 아니죠, 그게 또? 예.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바뀌어야 될 방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우선 팁을 드립니다. 첫째,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세 번째,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 내 힘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여다보면 어때요? 욕심이 많아요. 나 중심적이고 다 편한 거 좋아하지, 수고하고 힘든 거 누가 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상처 준 사람 있으면 끊어내고 싶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안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끝이다, 그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 앞에 서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였거든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거든요.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것도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이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왜 자꾸만 나의 잣대로 평가하며 판단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은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나도 저 사람과 별반 다른 사람이 없었는데, 나도 그랬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는데, 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품어 주셨는데 라는 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사랑이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식은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손자는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성격, 내 의지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미움이 녹아집니다. 기도해 보세요. 분노가 녹아집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것도 들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 품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인격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용서할 힘이 생겨요. 기도할 때 미움이 조금씩 녹아져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조금씩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또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와 동기부여를 받게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신대요. 저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서 제 마음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은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품을 때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뭐죠? 우리가 꼭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막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 품기 힘든 사람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품는다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랑은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돈이 있어야지 살죠. 그러나 정말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사랑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가정 안에 사랑이 없다면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조태근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가슴에 딱 와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중에 뭐예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세상에 지쳐 있다가 교회에 오면 쉼을 누리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평안함을 누리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게 힘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교회에 와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는 실적을 요구하고 결과를 원하죠. 근데 성도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목사님 말씀에 하라 그러면 딱딱하고 막 군대처럼 움직이고 그런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는 교회. 힘든 자들과 함께 슬퍼해 줄 수 있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또 기다려주고, 서로 차이는 다르지만, 스타일이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교회. 여러분,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때문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가 우리가 이제 천호동 가면 본당이 되게 이쁩니다. 작은 콘서트 홀처럼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막 이 공기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막 우리가 열을 발휘하고 이게 호흡을 하면 공기가 탁하잖아요. 그럼 제가 알아서 센스가 있어가지고 공기를 순환시켜줘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좋은 공기를 탁 이렇게 혼탁하지 않고 이렇게 다 알아서 다 해주고요. 엘리베이터도 아주 속도감도 있고 다 좋아요. 이게 새로운 신식 시스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리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을 갖춘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건물 때문에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우리 교회가 뭐가 좋아요? 이렇게 제가 한번 해가지고 숙제를 내봐가지고 적어보라 그랬어요.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청년들과 주일학교 애들이 적은 거가 올려놨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뭘 적었냐? 뭐 시설이 좋다, 뭐가 좋다. 아니에요. 나를 진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는 힘은 사랑인 거예요.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거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첫째, 사랑을 말로 표현하십시오. 뭐라고요? 말로 표현해라. 사랑은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한다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언어로 표현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참 좋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표현이 인색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늘 우리 입술에 사랑의 언어가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용서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용서가 포함됩니다.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가령 제가 유창론 장로님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주고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서로 가깝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주고, 왜? 우리가 다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 더 나은 것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상처 다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 모이는 곳에 죄인들 모이는 곳인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그것을 넘게 하고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용서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먼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저도 이렇게 제 아내랑 할 때 제 아내는 웬만해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거든요. 큰 소리를 거의 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제가 먼저 이렇게 소리가 높아질 때가 많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제 아내가 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어떻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소리가 커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합시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마음에 상처와 비슷한 게 좀 받은 것 같아요. 섭섭하면 말이 어떻다?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눈치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바로 얘기했습니다. 꼬리를 내렸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용서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섬김부터 시작하세요. 사랑은 위대한 것이시지만 결코 거창한 것은 아니에요. 아픈 사람에게 전화 한번 해주는 것. 지난주에 보였는데 이번에 보이지 않네? 궁금하면서 문자 한번 넣어주는 것. 누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막 그랬어요. 누군가를 신방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내 목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유익이 될까, 사실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근데 이제 다 내려놓았어요. 오직 하나 이유 때문에 제자 훈련하고 성도들 신방하고 등등등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먼저 말을 거세요. 예수님 때문에 먼저 품으세요. 할렐루야. 작은 것부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화의 마지막 단계인 사랑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랑은 영원해요. 사랑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에요. 사랑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 라는 말. 우리 김수정 집사님을 보면서 어느 분이 오셔서 김수정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내가 조금은 알 것 같아. 유장로님 보면서 유장로님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내가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그것만큼 큰 훈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주역이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